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정과 긍정이 반대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긍정이고, 어떤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면은 긍정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은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정에 관해서 설명하고 긍정에 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사실,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현실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와요.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 긍정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 이 현실로 바꾸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갖다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예요. 이상이 아닙니다. 그게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될 것인데,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자라고 알고 있습니까?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자칭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왕이니까 큰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부추기죠. 큰 사람이니까 크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신상 만들어서, 큰 사람이니까 작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에 동의하고 지금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했죠. 여러분, 이게 신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상을 상징적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우상화시키고 있다. 우상화시키는데 그의 신하들이 동의하고 그의 백성들이 지금 그 앞에 굴복해서 우상으로 절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그냥 통하는 일이냐, 합당한 일이냐.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일본이 우리를 괴롭힐 때 신사참배라고 하는 제도가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맞이한 겁니다. 이때 그 신상이 의미하는 거 단지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요, 하게 되는 거죠. 신사참배 의식이다 이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다 그러면 신앙인이 못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 속에서 일어난 고민거리였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지금 오늘과 같은 현상을 갖다가 체험하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현상과 같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동일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것을 의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회개할 내용이구나 하고 깨달은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난 신사 참배했습니다. 그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신앙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실상 들어가 보니까 묘하게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착시 현상이죠. 그거 함부로 그런 것을 갖다가 따라하고 행하면 아니 되겠구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따라갔다가는 같이 그 죄에 휘말리겠구나 하는 상황을 깨닫게 해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갖다가 만들지도 않고 우상화 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냐면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지금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남에서부터 못 걷던 사람인데 일어나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본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게 이제 신들이 왔으니까 제사를 하려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와서 지금 이 일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사 드리려고 지금 제물을 준비하고 온 상황이죠. 이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리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신으로 모시고 우상화시키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겨우 말리는 상황이에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극구 말리는 거예요. 남은 한국교회에서 이런 기적의 현장들이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중에는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다가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교주가 되고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대표적인 경우가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는 실제로 그때는 어릴 때니까 못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였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 수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지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났대. 근데 어른이니까 듣고 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지금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건 10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때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 아니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크니까 그렇지만 작은 일에서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서. 여러분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일을 하다 보면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만드실까? 어떻게 이것이 사람들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됐을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 나 아니고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우상화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서조차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면요, 내가 잘나서 한 거야, 내 능력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이시고 전능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표현대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왕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만드셔서 그분의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이 신앙인들에게는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신앙인 아닌 사람들은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을 고백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에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되게 만드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자칭 큰 자가 되어서 우상이 되는 것을 즐겨하고요,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지금 신하들이 우상화시키는 그것을 갖다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우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현대판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 삶 속에서요, 인기인들을, 인기 연예인들을, 또 인기 있는 운동선수를 우상화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고요. 저는 한번 깜짝 놀랐어요. 어떤 가수가 얘기하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차를 사줬대. 야, 이거 뭐 차를 사줄 정도로, 그러니까 차가 이게 뭐 한두 푼 아니냐, 몇 천만 원 하는 차인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차를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타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인기가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인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게 못 견디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화 즐기는 사람이 우상화되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우상화되는 것을 즐기는 왕을 건드리는 이 신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인기몰이하는 그 상황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그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법을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이제 유다 몇 사람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의 인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을 인기 있는 분으로 왕을 갖다가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왕을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하고요, 우상화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 없으면 그 자리에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큰 자라 해도요, 사도행전에서 시몬이 마술의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는 왕의 권세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와라. 끌려올까요, 안 끌려올까요? 끌려오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끌고 오라 그러면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더 커.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하는데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세상에 권력 앞으로 세상이 원하는 어떤 삶의 구조 속으로 안 끌려간다고요? 끌려가요. 끌려가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능력이 있고 우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자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가 큰 자인데, 내가 커서 이 땅에서 내가 큰 왕으로서 이 일을 행하는데 누구가 나를 이 일에서 해방하고 못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때 신앙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우상화되어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에 끌려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끌려간다 해도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야 될 반응을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에 얼마나 내가 이루고 있냐,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곱씹었는지 몰라요. 이 세 사람의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거의 신하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와서 자기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은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왕을 존중하고 왕에게 예의를 표하고 왕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아니면 왕은, 당신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 됩니까? 저 말씀을 읽을 때는요, 왕 당신 되게 큰 자인 줄 착각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큰 자 아닙니다.
당신 신상 만들고 우상화되어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 그 느낌이에요. 이 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게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당신의 말은 말 같자는 말이니까 대답 못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의 말은 말 같자는 말이에요. 왕 앞에서 지금 그 신하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신하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좀 용감해야 되는 상황이 이겁니다. 왜 자꾸 사람 보고, 왜 자꾸 환경 보고 세상 바라보느냐?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니까 진짜 크게 보이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큰 것이 사실이죠.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에서는 왕이 커 보이고 현실에서는 그 우상이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은 그거 바라보는 거 아니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끌려가서 답답해지는 순간에 뭘 바라봐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말을, 그 대답을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합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당신이 큰 게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큰 분을 어떤 상황이라도 계속 섬길 겁니다. 여기서 왕의 능력을 부정하는 상황을 봅니다. 왕의 큰 것을 부정한, 큰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왕의 능력을 부정하니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부정적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신앙의 방식으로 강요하고요, 굴복하기를 강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절해라, 절해야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됩니다. 큰 자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큰 분으로 알고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절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제 혼돈을 자꾸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모르고 지나가면서 밟을 수 있어요. 죄범했다, 그거 아니죠. 그야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예수님의 사진 밟았으니까 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죄를 범해서, 이런 식으로 그 상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예요.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데요, 6.25 때 북한 군인이 예수님의 사진 딱 내놓고 사람들, 그리스도인 불러놨어요.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은 죽인다. 자, 이때는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성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진인데 지금 나를 죽음으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 밟으면 살고 안 밟으면 죽는다 그러는 것, 그건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총을 들고 있는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한, 더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실제로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갔어요.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진을 밟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 중에 자기의 부모가 신앙인이라는 것. 그래서 한 곳에 조용히 불러다가 풀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상징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냔 말이에요. 이게 왕의 신상이니까 그저 예의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왕이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그가 다스리는 대상이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신앙적인 일을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상징성.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되고요, 그 일을 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은 이 우상보다도 적은 하나님,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큰 것처럼 긍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큰 일처럼 인정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을 사니까 세상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상징성이에요.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왕이 말하는 것에 대해, 왕이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거 살리지 못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야, 위대한 왕이야. 그러면서 부정하니까요, 이 세 사람의 다니엘의 친구가 또 왕이 그것을 부정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을 부정하면요, 그냥 부정이 아니고요, 강한 긍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요.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 일을 부정당했을 때 그 모욕감을 우상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위대한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모욕감을 참는데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들 다 아는 얘기니까 쉽게 이해되는 게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자기의 고모부가 자기 어릴 때부터 키워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할 때 거기에서 배후에서 상당히 이제 그것을 갖다 조종하면서 자기를 그 권력의 자리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자신이 크다는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 고모부 끌어다가 총사시켜버리잖아요. 총사시키는데도 그냥 빵 쏘는 게 아니고 고사총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에 맞으면은 이게 몸이 다 산산이 부셔지는 흔적도 없이 되어버리는 그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우상화 되기를 원하고 자칭 크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면 안 돼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받으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든 그 틀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의 신앙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가 우상화되고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분노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분노가 없을까요? 분노가 막 생겨요. 그 분노가 생기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그 속에 내가 찾아 들어가 보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막 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정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면 되는 거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자신 크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분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라, 이렇게. 평소보다.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게 뭐예요? 속성이 쇠를 녹이는 거예요. 이건 쇠를 녹이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피식 웃었어요. 아니, 풀무불 그냥 던져도요 사람이 녹아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쇠도 녹이는데, 아니 이걸 7배나 뜨겁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7배는 분노의 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봐도 죽는 것 뻔한데 7배나 뜨겁게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끌고 갈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공포스럽게 만든다고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든다고요. 세상에 여러분들 잘한다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이거 이럴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에 낭만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래서 그거 참 염려하면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대학교 1학년들도요 도서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게 벌써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직장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대학교 1학년이 벌써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아니, 그 속에서 이 청춘의 젊음을 활력 있게 보내는 그러한 삶의 기회로 삼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꿈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공포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공포. 너희들 이제는 살기 힘들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살지 말자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부정을 당한 사람이 그 부정의 방식을 갖다가 해소하는데 풀무불 7배나 뜨겁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한 상황에서 세 사람을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이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이 왕의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그것에 대한 공포감이 얼마나 심할 수 있는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20절부터 알려줍니다. 20절 내용을 보면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성경 아주 표현 방식이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던져 넣는데 힘센 사람들이 사람을 던져가지고 불무불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지더니 이 사람들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불타 죽은 거예요. 그 뜨거움의 강도가 그렇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면서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불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을 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황이 이렇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경향들도 생긴다. 우리들의 약함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이 각오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던지고 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제 잘 죽었겠다. 그리고 보는데 이 희한한 일이 그 불무불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불무불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왕이에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 착시 현상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저게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옆에 신하들도 맞습니다. 이상하다. 3사람을 던졌는데 왜 4사람이 다니지? 그리고 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이죠. 구원의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이들과 함께 불무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그 불무불 있는데 와가지고 외치는 소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제 살았는가 확인해야 되니까 표현하는 방식인데 불러내는 방식인데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나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나 이제 내 신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렇게 못 부르겠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렇게 불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옷도 변함이 없고 더구나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는 순간에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단어가 나왔어요. 입에서. 히스토리.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 역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그분의 역사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성경이 지금 이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무불이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해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왕이라는 게 어디서 존재해요? 이 땅에서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그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부정이 변해서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가 아니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여러분, 이게 비신앙인들에게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들을 전도할 때, 신앙 없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요, 비를 맞춰서 전도하려고 자꾸 그래요. 아마 비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믿음으로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욕도 먹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들이 와요. 그래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세 친구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전도한다면은요, 마치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에게 모두 온갖 가머니스를 다 해서 좋은 말만 들리고 잘한다, 훌륭하다, 착하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저절로 친절도 있고요, 그곳에서 희생적인 어떤 섬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 누가? 내가 증명해야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러고서 그 입에서 나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나왔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큰 자인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너 죽어, 너 그거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사람도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온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부정적인 왕이 긍정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야. 이제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이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된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전에 분노가 생겼는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신앙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할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서 더 놀라운 일이 29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왕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자, 지금 내가 통치하는 곳에 속한 모든 나라, 각 족속,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경솔히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직접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요? 내가 증명해야 된다고요.
내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쩔쩔매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면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도요 덕스럽고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되지 말자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세 사람과 같이 당당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쩔쩔매고 살아야 될까? 내가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증명할 수 없는 믿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증명하며 사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명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요. 제 신체를 통해서도 간증거리를 주셨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자꾸 간증합니다. 왜? 증명이에요. 증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하는 말이 교만한 말입니까? 그건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긍정하며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담대해지기를 원하고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본 비신앙인들이, 그것을 본 나를 굴복시키려고 했던 세상의 그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명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이 크다고 하는 것에 절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비를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야 되겠사오니 주여, 그 은혜의 흐름이 생겨나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의 공동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 공동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